네. 방금 보신 영상은 홍순관님의 쌀 한 톨의 무게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고 제가 참 좋아하는 뮤지션이기도 한데, 그 인생의 깊이를 담은 그런 가사 말들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불러일으키시는 그런 분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도 여전히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쌀포대를 가지고 저희 집에 방문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아주 깊은 묵상에 잠기게 됩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농사 짓는 것이 많은 기계가 나와서 쉬워졌다라고는 하지만, 그 쌀 한 포대를 수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쌀 한 포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 주일 드리는 헌금, 그 헌금에 얼마나 많은 삶의 무게가 담겨져 있고 세월의 무게가 담겨져 있고 또 생명의 무게가 담겨져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책상머리에만 앉아 있는 저는 사실은 흉내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수고들이 담겨져 있지.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학교에서 이제 사경회를 갔는데, 마침 사경회 기간이 고추를 수확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사실은 뭐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 학생들이 가서 그곳에 이제 그 수도원이었는데, 그 수도원에 포도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따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추 한 줄을 땄을 뿐인데 허리가 부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그런 경험들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동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수십 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로 그 삶은 존경받아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홍순관님의 쌀 한 톨의 무게의 가사말처럼 쌀 한 톨에는 남을 살리는 생명의 무게가, 그리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농부의 삶의 무게가, 그리고 봄부터 가을까지 뿌려놓고 노심초사하고 수시로 나아가보고 풀을 뽑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세월의 무게가, 그리고 하루하루 하늘로부터 햇빛으로 달빛으로 별빛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무게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의 무게를 깊이 묵상할 때마다 저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먼지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의 땀, 인내의 시간들을 가져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도 다른 피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손으로 손수 땀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빚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손길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그 수고의 땀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빚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빚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작품으로서의 우리 자신의 존귀함, 나 자신의 존귀함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의 존귀함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5장은
일명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그런 말을 하죠.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노래는 눈물로 써내려간 그런 노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나안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거민들을 다 내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심으셨지요. 그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산에 있으며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그 산은 본래부터 기름진 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돌산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기계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자기 땅이 없어서 돌산을 개간하면서 농사를 지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보았었는데, 참 몇 배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그 농사를 일구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돌산을 기름진 산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곳에 그 포도나무가 뿌리가 박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망대를 세우셨고 그곳에 또 울타리를 세우셔서 들짐승들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 이민족의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기대함을 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대하고 그 안에 술틀을 팠습니다.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죠. 극상품 포도가 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의 이 포도주는 사실은 어떤 취해서 향락을 누리는 그런 용도라고 하기보다는 물이 극히 드문 그 지역에서 이 포도주는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음료가 아니라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물을 대신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극상품 포도가 열려지기를 원하고 그 극상품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이 땅에서 갈급한 심령들, 메마른 심령들, 목마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역할들을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찌된 일인지 기대했던 극상품 포도나무는 맺혀지지 않고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만 남았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불순종으로 들포도를 맺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파멸입니다.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5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핵심 단어는 기다림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 바랐더니라고 기록하고 있고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다렸더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라셨더니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표현들은 서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을 뿐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은 어느 때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파멸에 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기회를 행악의 기회로 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은혜 받을 만한 기회를 행악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시고 돌산을 기름진 땅으로 바꿔가면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알리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은 그 종들 중에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하지만 다른 종들에게도 똑같이 행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들을 대거 보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이 직면했을 때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아갈 때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와 또 수많은 소선지자들이 다 그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기도 했고 그들을 죽이기도 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다면 주인을 대하는 것처럼 그를 존중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 받을 기회를 오히려 그들은 악을 행할 기회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차라리 상속자를 죽여서 자기들이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꾸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들이 왔을 때에 포도원 밖으로 아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고 그들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요즘 교회들마다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 가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자신들의 소유를 삼아서 상속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이 사회의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전락해 가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대하셨지만 들포도
율법만 맺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아도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 상황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두드러진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한 가지는 세상에 성공한 업적을 자랑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 땅에서 이미 터전을 잡고 많은 부를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랑의 장이 된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을 때는 왜 높이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우리를 낮추셨을 때는 왜 우리를 지금 낮추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를 잘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단과 목적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이 꿈이 없어서 참 힘들어한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뭐가 되고 싶은 것, 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꿈이 아니고 그것은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꿈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저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꿈꿔야 될 것들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일터를 통해서, 자신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일,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오직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또 율법에 정통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양쪽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최고로 성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누리게 되는 특권은 어마어마한 것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으든 권력을 가지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인으로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 자신도 자랑거리를 열거하고자만 하면 너희들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자랑거리들을 다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지금은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인이 되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수단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포도원에 심기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삶의 어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면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내가 꿈꿔야 할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 더 깊어져 가는 것, 그것에 사용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야 할 우리의 마음이 성공이나 먹고 사는 문제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을 뿐인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경주해서 무엇인가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 그런데 그 목표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으면 그 열매는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포도원의 농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듣기는 하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불순종하여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많은 사람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지만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을 선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시간들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여기서 말하는 잡힌 바 된 그것, 표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식,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지식. 우리의 표대는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이냐.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가득한 돌들을 치우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가득해 있는 돌들을 치우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땀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부르심의 상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빚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먼지에 불과한 우리들을 우리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수고와 그 먼지를 손수 흙으로 빚으셔서 사람 되게 하신 것,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늘 들포도 열매만 맺어가고 있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통하여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